한강을 건너올 때 보면 높은 언덕에 멋지게 서 있는 이 한강교회,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다시 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참 이 한강교회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교회가 있으면 저렇게 멋들어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부지를 주시고 그곳에 새 교회당을 짓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에 맡긴 그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은일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차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님 생긴 것도 순하게 생겼지만 그렇게 뭔가 부지런히 배우려고 해요.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굽니까? 와서 자꾸만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참 훌륭하다. 사실 나한테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배우면 제가 차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죠. 근데도 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아유, 이 목소리 큰 거 봐. 너무 좋은데요. 오늘 장로님들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귀한 헌신의 변화가 역사 있기 바라고, 여기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남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만 말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말씀 주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피차에 크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의 나팔로 써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리고 마음 신비에 쓰여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만났지만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 가서 만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천국에 가서 목사님 그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나누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인구조사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에게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청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 왕국이 아무리 부흥 성대를 누리고 큰 나라라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나라만큼이야 컸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우리보다 좁아요. 백성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7만 건의 장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집걸로 이 집에서도 통곡, 저 집에서도 통곡, 이 집 저 집이 온통 지금 사방 천지가 장례식을 거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나쁩니까? 왜 벌을 받았습니까? 인구조사는 나쁜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가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 건너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40년 지났을 때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 마지막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모세의 뒤를 이은 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백성의 수를 세라. 여러분, 인구조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죄가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고 왜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비극을 맞아야만 했을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몰랐지만 다윗보다도 훨씬 그 신앙이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요압 장군이 알았습니다.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에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왕 앞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누가 이렇게 발칙하게 이런 언사로서 그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면 하실 줄을 모르시겠나이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성대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백성들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을 알지를 못하나이까? 근데 다윗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놈 당장에 나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서 죽여라. 그렇게 하는 것만도 다행이지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구 조사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즉시 다윗 자신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시며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인구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윗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 그 자신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그 배경, 그 동기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식을,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를 했으면 여자도 쳐줘야지. 인구조사를 했으면 내일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숨을 헐떡이는, 곡기를 입에서 끄는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그 숫자에 넣어야지.
갓난명이 어린아이들도 넣어야지요. 아파 누워있는 사람도 누워야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세야지요. 인구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정작 왕 앞에 나아가서 보고되는 그 내용을 간파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을 빼고 나가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자의 숫자가. 아셨습니까?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누가 나를 지켜줄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 왕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입니까? 병사들입니까?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하는 이것을 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나의 힘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세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것을 카운트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저 은행에 대하여서, 내 아이에 대하여서, 그 아이의 대학은 어느 대학이고, 그리고 내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고, 나와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거래선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리이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바라다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뒤돌아 엎드러진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애비인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다윗 임금이 너무나도 경겁 없어가지고 맨발로다가 뒷문으로 쫓겨나가지고 허허벌판에 까만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맞죠? 내가 난 자식도 나를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세상인데 세상에 나를 지켜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왕의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뺏어서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가 영광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맨발로 쫓겨난 상태에서도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노래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온 남편을 바라다보면서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붙잡고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아들아, 괜찮아.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목자가 되시면 네가 떨어진 것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단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얘야, 마음 꼴리지 말아라. 가슴을 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봐라.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얘야, 실망하지 말아라. 얘야, 잠 못 자는 일 없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낮 자빠져 잠만 자더니 꼴 좋다.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을 먹었네. 이거 웃는 사람들, 이거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왜 변했습니까? 마음의 교만이 싹이 텄어요. 지금 그 자리가 왕이 된 것이, 이렇게 강대국을 이룬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교만이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세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별별 궁리를 다 하면서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세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그 군사들의 수를 세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 믿음이 자란 것을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나의 실력이 자란 것을 세고 있습니까? 이 셈번이 바로 되지 않으면 헌신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도 못 바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못 바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뚱어리를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목숨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 없어요. 그게 단데, 그것 없으면 죽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주님,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내게 직장 주셨습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것 쓰기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나는 이 돈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1조 드리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달라요. 열에 열을 써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딱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10의 9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전략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바쳤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술 먹는 데 갖다 써요. 11조 내는 사람은 술집에도 안 가요. 쓸데없는 돈 안 써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세는 것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있는 것만 세요.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없으면 저 사람들은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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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십자가의 종교거든요. 이 십자가. 예. 우리 교단은 십자가 안 걸지. 십자가의 교단이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더하기 아닙니까? 더하기. 십자가, 이거 더하기. 모르세요? 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야,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거 좋은 초등학교 나와야 이거 다 하는 거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여러분 2 곱하기 4는 시시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다. 이러면 걔는 대학 못 가요. 2 곱하기 4는 9다. 이렇게 하면 걔는 틀린 거예요. 요거 잘 가르쳐가지고요. 애들 실력 쌓아주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하고요. 실력 잘 갖추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실력이 드러내요.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2 곱하기 4는 8이다. 여러분 이거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 플러스 거기에 알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눈에 있는 것 사라지면 내 인생 끝난 줄을 알고 한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안 돼. 안 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끝장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 있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드디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해요. 어떻게 셈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얘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이제 그것들만 남아서 살 텐데 그것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 벌라고 직장 가서 뭐 애를 쓰다가 실패를 했어.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 이젠 마지막이야. 그러면 걔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아이는 갈 수 있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 한강 위로 가야 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이랬다. 우리 아버지도 이랬지. 사업 잘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실패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날에 우리 엄마는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셨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밥을 굶지 않고 넉넉하게 먹고 살아올 수 있었지. 그렇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가르쳐줘야 애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가 자손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주일학교를 갑니다. 엄마 나 갔다 올게. 할머니 나 갔다 올 거야. 돌아서서 춤을 추면서 가는 그 뒤 아이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색시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지 말고 남을 꾸어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가방 메고 교회 간다고 나서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저 아이의 사는 평생의 날 동안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거칠고 힘든 세상 이기며 살게 하시고 견디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까지 기도가 가야 우리의 생본이 바로 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세우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집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차 목사님도 미국에서 오셨는데 저도 미국에 좀 있다가 왔거든요.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가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 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애들이 참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차 목사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애들이 영어는 할 줄 아는데 애들이 다른 거를 못해. 당연하죠. 특별히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게 한국말을 못하니까 문제를 내도 문제의 뜻을 몰라. 그런데도 제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학교 안 간다 소리 할까 봐. 학교에 대해서 취미를 잃을까 봐. 그냥 제가 만나면 아침마다 Are you happy? 너 행복하냐? Yes, I am happy. 아, 그래. 행복하면 됐다. 근데 학교에서 맨날 빵점 맞아 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 한 달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도 내가 참고 Are you happy? 그러면 이놈은 Yes, I am happy. 뭐가 해피해? 해피하기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달 지나 3달 지나니까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한숨을 푹푹 쉬고 밥상 차려놓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죠. 시험지 좀 한번 보세요.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 시험지야. 그 시험 문제가 5개가 나왔어요. 주간식이에요. 6학년짜리인데. 근데 6학년짜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삼강오륜이 뭐냐 이거 써라 그랬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우리 잘난 아들 거기다 뭐라고 썼냐. 삼강, 한강, 금강, 낙동강. 그러면 오륜은 뭐냐. 요게 또 오륜은 자동차 바퀴인 줄은 알았어요. 그 자동차 바퀴가 5개가 그려있는 게 뭐냐. 이게 올림픽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한강, 금강, 낙동강 유역에서 펼쳐진 88 서울 올림픽. 이거 하고 딱 썼어요. 이야, 기발라. 나 같으면 그거 맞았다고 해줘. 근데 선생님이 그걸 작대기를 쫙 꺼놓고서는 5개 다 틀렸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불러다가 사모님, 내가 목사님 가정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초월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계속해서 이대로 나가면 얘 대학 못 갑니다. 경고를 받고 온 거야. 참나. 하루는 그냥 여기가 벌게 가지고 왔어.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터졌어. 근데 이게 말을 안 해. 아들 왜 그래? 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복도가 3군데가 있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중앙복도가 있고 양쪽 끄트머리 복도가 있어. 근데 이 중앙복도는 선생님들만 다닌다는만.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온 아이가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완장차고 주반 아이가 거기 딱 지키고 있는데 막 애들은 이제 3층에서 이제 막 화장실까지 쫙 뛰어내려오고 쫙 뛰어 올라가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막 왜 이렇게 복잡한데 저기 길이 빵 뚫린 데가 있는데 이 바보들 하고서 거기 주먹주먹 내려가는데 주번이 이렇게 잡았지. 너 여기 왜 와? 그러니까 왜? 너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알아?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지. 참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대학을 가는데 말이죠. 네. 하루는 아이가 또 터지고 와가지고 그게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도 몰라. 대답을 안 해. 왜 그랬는데?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 책을 읽으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아이니까 당연히 빠다 소리를 냈지. 그렇죠? This is book 이렇게 해야 되는데 This is a book 이렇게 했지. 그래서 리버리 하우스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벨이 꼴린 거지. 이 자식이 네가 뭐 미국 갔다 왔으면 갔다 왔지 뭐 빠다 소리 낸다고 또 때린 거야. 얘. 그래서 내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아들아 내일부터는 선생님이 영어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선생님 내가 한국식으로 읽을까요? 미국식으로 읽을까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널 보고 미국식으로 읽으라고 그럴 거다. 그러면 네가 리버리 하우스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그때부터 안 맞더라고요. 아들은 그런데 딸이에요. 딸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다른 거는 좀 쳐줘도 이제 수시 입학에 이제 좋은 대학에 간다고 이제 수시 입학 원서를 냈어요. 냈는데 딸아이가 시험을 보고 오더니 면접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야, 이제 될 것 같다 하는 예감이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아빠 오늘 면접하는데 하면서 이제 면접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신상명세서를 이렇게 보다가 대학 교수가 야, 너 목사 딸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목사 딸이에요. 그러면 너 성경 많이 알겠네. 아차 했던 거예요. 걔 성경 모르거든요. 목사 딸 아들이 성경 많이 알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 아들 딸 잘 가르쳐 주세요. 걔네들은요, 목사 아들 딸로 사는 것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뭐 성경 읽어라, 암송해라. 그거 하면 걔네들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줬지, 너 성경 읽어라. 성경 안 읽으면 내가 밥 안 준다. 나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걔가 그러니까 성경을 뭐 알겠어요. 근데 너 성경 잘 알겠네. 그러니까, 근데 뭐 조금 알아요. 그래, 네가 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냐? 한번 암송해봐라. 우리 딸이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가 그랬대.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입이 딱 벌어지더래.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너 거기서 진리가 뭔 줄 알아? 이러더래요. 우리 딸이 거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일에서도 우리가 다 자유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좀 할렐루야 해야죠. 남의 딸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진리, 자유 이거 얘기하면 대학 교수는 깜빡 죽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서울대학 베리타스 룩스 메어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우리 학교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만 들어가면 대학에서는 이거 깜빡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래? 너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어? 너 그럼 떨어져도 자유하겠네? 그래서 뭐 치사하게 뭐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떨어졌어요. 이봐 남의 딸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들도 그냥 내 딸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뭐 내년에 또 들어가면 되죠. 뭐 이야 진짜 못됐어. 근데 우리 딸아이가 달덩이 같아요. 저 닮아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고요. 공부하라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고요. 그러는 애예요. 자기 방문도 활짝 다 열어놓고 살고요. 참 성격이 좋아요. 근데 얘가 떨어지고 와서는 방문을 닫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나오지를 않아요. 야, 너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 야, 엄마가 여기 꽁치 권하는데 너 꽁치 좋아하잖아. 안 나와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잘 달게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여자 대학을 갔어요. 그래도 잘 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얘가 그 학교가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는 첫날 그 아이를 제 차에다 태우고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차가 막힐 줄 알았더니 안 막혔어요. 가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았어요. 텅텅 빈 운동장에 차를 세워놓고 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도 그 학교 구경 좀 하려고. 마당 운동장 한복판에 섰어요. 수심이 가득한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주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해요. 근데 내 얼굴이 지금 그게 뭐야? 은주야, 네가 속상하니까 아빠가 마음이 아프다. 우리 딸 은주는 그런 애가 아닌데. 은주야, 하나님이 너를 이 학교에 보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학교에 보낸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학교가 복을 받길 바래. 이 학교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진짜 너를 통해서 이 학교가 복을 받기를 원해. 그래놓고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니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 지금 이 학교에 이 교수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이 학교에 보낸 거야. 거기다 무릎을 꿇려놓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 학교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학교에 우리 딸 여기에 파송을 시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로 인하여 이 학교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의 아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얘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그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얘가 학교를 가면 이제 집에를 안 오네. 이 말 많은 큰 여자아이가 집을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애타고, 보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정예요원으로 뽑아가지고 따로 특수훈련을 시키고 10시에 그 훈련이 마치면 또 자기가 이제 유학 갈 것을 꿈꾸면서 애들 또 과외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새벽 1시, 2시에 이렇게 들어오고, 아빠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딸이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서, 은주야, 그 과외 공부는 안 시키면 안 돼. 너 얼마 받는데? 아빠가 용돈 줄여서 너 그 돈 줄 테니까 너 좀 학교에서 일찍 와라. 얘가 그 학교를 얼마나 재미있게 교수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으로 미국 UCLA를 다녀오고요. 또 그 학교를 선전하러 돌아다니는 홍보 도우미가 돼가지고요,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반 아이들 클래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우리 학교를 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왜 우리 학교를 오면 좋은 것인지, 이 학교를 선전하고 다니는 홍보도우미. 여러분 지하철 3호선 타보셨어요? 거기에 우리 딸 얼굴이 커다랗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보고 다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학 떨어진 것만 봤다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 은혜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자만이 헌신할 수 있고,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우리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요, 선교가요. 아프리카에 선교가요. 참 딸을 떠나보내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참 사람 마음이 치사해. 다른 애들이 선교 간다 그러면 참 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기도하자 그러고 막 신나가지고 그럴 텐데, 우리 딸이 선교 간다 그러니까, 아유, 너 그럼 나 용돈 못 주겠네, 그 생각. 선교를 가요. 학교의 그 담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이제 신랑과 함께 얼마 안 있으면 가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장로님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